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도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오늘 그 성실하신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을 통해 우리를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성실하신 주님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은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성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귀한 은혜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금 예수님께로 나의 모든 삶과 내 인생이 다시 확정되고 따라 걸어가는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주님의 성실하심 앞에 내가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부어주신 주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 모든 몸과 마음이 주님의 인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으로 우리 사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몸과 마음에 주님을 걸어넣어 주시옵소서. 내 영과 육이 깨어서 그 살아계신 그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좋으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신뢰함을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성령을 사모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는 주님, 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을 새롭게 하시고 바른 길 걸어가는 참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또 모든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우리의 집에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문을 활짝 열고 그 손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오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문을 활짝 열고 그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주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심으로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어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시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손으로 그 영광성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실 때에 우리 몸과 머리를 들고 구실을 맞이합시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시다. 우리 왕대 만세.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왕 되신 주님께 왕께. 왕의 만세. 왕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난 찬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왕의 만세. 할렐루야. 왕 되신 주님께 우리 큰 박수 용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 박수 하시면서 그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감사함으로 주님에 나아갈 때에 그 인생 가운데 참된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양옆으로 움직이시면 박수하시는 게 좀 더 쉬우세요.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 기르시는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다시 한번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아멘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다시 한번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지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분의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하지. 우리 한 번 더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축하할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주를 송축하며 그분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 큰 박수 영원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랑과 그 감사를 담아서 다시 한번 주님께 박수하며 예배합시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이뤄드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영원히 감사드리리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기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우리 한 번 더 영원히 날 찾아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기 영원토록 신실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담당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 우리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으로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나 믿네 다시 사신 독생자 다시 사신 독생자 나 믿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 날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날 이끌어 가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 믿음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음을 내가 느낄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은혜 사모하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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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보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도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사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그 사랑을 고백하며 감사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 모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함께하여 주시사 내 그 사랑 가운데 구원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과
시간 번 더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온 열방을 위해서, 이 시대와 이 나라를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주님의 다스리심이 이 시대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속한 교구와 지국 가운데, 속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열방과 이 시대와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귀한 은혜가 열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있도록 주님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능히 감당하시며 이기게 같은 것을 주시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나 전능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대와 열방과 이 나라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며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떠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의 공의와 정의와 법과 질서가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며 우리 모든 교구와 우리 지구와 속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아버지 주님의 귀한 은혜를 올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주님의 그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하시사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시고 귀한 은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 주님의 신뢰하심으로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있는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너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보혈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연약함도 치유하실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함께하시고 특별히 이 시대 교회들 위해 함께하사 새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부흥하게 하시고 성도들도 성숙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사 모이게 힘쓰며 기도와 전도 가장 기본적인 것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하사 믿음으로 구호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진행되는 모든 신앙의 여정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트리니티 가운데 함께하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사실의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 속의 의미가 해석되어 선포될 때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트리니티의 축복이 이 제단과 성도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7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유다집합 과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들여보내고 굳게 닫힌 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도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아 홍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며 만족하십니다. 근데 창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즉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을 보시고 크게 만족해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후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야, 심히 좋구나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우리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하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죄악이 관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된 이 세상을 보시면서 심판하시어 새롭게 시작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노아란 사람으로 하여금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신 때가 노아의 나이 480살 되던 해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집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 믿음이 흔들 수도 있지만 그보다 노아의 자신에게 흔들리는 믿음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노아는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나기 전 땅의 모든 물은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샘을 터져 나오게 하셔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 그것에 의존하는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만 해도 하늘에서 비가 내려 비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지만은 노아가 살던 시대는 비라는 것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께서 물로 저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땅을 치게 될 때에 땅에서 샘이 쏟아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고 얘기합니다.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수로 비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심판하시겠을 때에 이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에 여러분 비가 온다는 것 상상이나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비 온 뒤에 아름다운 무지개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또 하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노아는 바닷가에서 수백 킬로 떨어져 산 사람입니다. 노아는 바다라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 도무지 상상이 안 됩니다. 설사 비가 온다고 해도 어떻게 방주를 물가로 옮길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전혀 불평하지 아니하고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노아는 불평하지 아니하고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짓습니다. 비를 보거나 물이 고인 것을 알지 못했기에 그는 산 중턱에다 방주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다 지었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비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을 저 방주에 집어넣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한 쌍씩 다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1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송수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밖에서 닫았다는 얘기잖아요. 보통 우리의 문은 어떻게 닫아요? 내가 들어가고 내가 문을 닫습니다. 밖에서 닫으면 갇힌다는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방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한 쌍씩 들어가게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집의 구조를 보면 문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냥 문일까요? 옛날만 해도 쌀이나무로 대문을 만들어서 오가는 사람이 쉽게 들어오고 나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철문으로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철제 대문으로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비밀번호를 만들어서 비밀번호를 눌러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들. 여러분, 이렇게 문을 만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다름이 아니라 그 문 안에 우리의 보호와 우리의 안전함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 여러분 정말로 안전하시는지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못 닫는 문, 못 여는 문이 없는 세상입니다. 다 열어가는 문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우리의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 안에 안전과 보호가 보장이 되던가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의 물로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왜 내가 노아가 닫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주의 문을 바깥에서 닫으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닫으시는 문은 안전한 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문 하나만 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과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견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천재지변에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보존의 장치였습니다. 그 어떤 홍수에도 무너지지 않게 만든 방주요 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방주를 선기하실 때에 문을 안에서 잠그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잠그게 하셨다는 겁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들어가 있는데 문은 바깥에서 잠그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주는 노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문은 하나님이 잠그셨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노력을 다해 자신의 안전장치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문을 닫으시며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인간의 장치는 노안 물결 앞에 하잘것없는 장치요 치명적인 건지 모르지만은 아무리 내가 내 앞에 있는 문을 잠그고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부족하지만은 문을 밖으로부터 밀봉되어야만이 그것이 안전하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보호함이 있는 것처럼 밖에서 잠글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님의 한 분밖에 없는 분이요, 하나님이 잠그게 될 때에 그 안에 진정 안전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을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셔야만이, 하나님의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셔야만이 나의 수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내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그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는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최선의 책임을 다하고 그 이상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맡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떤 걸까요? 우리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많이 정의하지만 믿음의 가장 적절한 정의라고 한다면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합리성을 제외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그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을 맡기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믿음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면 보면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는 몇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장된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보장된 의의 승리, 의의 실현,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것, 이거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에 담겨져 있는 약속의 특징적 요소입니다.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인자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집을 나간 탕자를 사랑하듯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 여기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라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말 거야 하고 가는 하나님의 이 약속, 불가항력적인 은총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보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이 아들, 그 재산, 이미 아버지의 유산의 목, 자신에게 돌아갈 유산의 목을 먼저 달라는 것도 불효지만은 그거 가지고 나아가 온갖 다 쓰고 난 후에 마지막에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쥐염 열매를 나누어 먹는 이 탕자, 돼지의 쥐염 열매를 명수 생각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좋을 것이 많던데,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 아버지는 아들이 언제 올지 알지 모르지만은 동구밭까지 나아가 아들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이 보입니다. 쫓아가 아들을 맞이하며 부둥켜 안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탕자가 아니라 아들이요, 저 우리 집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요, 내 아들이요, 옷도 바뀌어지며 그의 위치와 신분도 새롭게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변화요? 하나님,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이 불가항력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는 겁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새로운 존재로서의 새로운 가능성의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 이걸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진 특징적 요소는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약속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의 약속이요, 세상이 다 거짓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는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 속에 담겨진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약속을 믿는 자는 노아처럼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그의 인생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의 문을 닫으시고, 어렵고 두렵고 절대 나올 수 없는 심판의 문이 아닌 우리에게 약속의 성취를 더불어 미래의 새로운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의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닫으신 문은 거기에는 안전함이 있고, 거기에는 평안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부둥켜 안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안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거기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문을 닫을 때는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책임지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실 때에는 거기야말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노아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당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정말 노아가 당대 의인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의인이었던가? 그가 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고작 저 120년 동안이나 방주 지은 것 단 한 일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 단 한 가지 일인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저 홍수로 인하여 세상이 다 심판한 후에 그 후에 노아가 한 일이 뭡니까?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여 아들더리가 벗으신 채로 취해 자고 있었습니다.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하여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가리워 주었지만 함만은 나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흉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아무리 봐도 의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단 이유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시고 의인이라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요, 그보다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의인의 삶의 구조는 어떤 거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지켜 살 때에 그는 의인이라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율법이 받기 전에, 율법이 있어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다. 그에게는 율법이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그를 의롭다 여기십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얘기할 때 언제로 상대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롭다 하심은 다름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죄로 많고 죄로 맞아 심판을 받아 사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될 때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하여 얻어진 의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십자가의 의로움으로 덧입혀 주시는 삶. 하나님을 믿기에,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기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의인의 기준을 얘기합니다. 조건을 얘기합니다. 그 안에 윤리와 도덕과 양심이 살아있어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과 윤리적인 기준이, 양심이 여러분 한결같을까요? 변함이 없습니까? 시대가 변하며 사람에 의해서 적용되는 윤리의 기준과 도덕의 가치의 기준이 일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인간이 만든 윤리의 기준과 도덕의 기준은 시대와 사람에 따라서 변천하게 되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거기에는 절대적인 의의를 부여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어떤 걸까요? 자기의 기준점이 아닐까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만들어진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닐 겁니다. 그러기에 윤리를 지키고 도덕을 지킨다, 그 가치를 가지고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됨을 고백할 때에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여겨 주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라,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노아,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롭다 여기시며 그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홍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노아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40일 주야로 비가 내려 물이 창궐할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해 주십니다. 어디에 닻을 내리며 어디로 갈까 모를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보호하여 주시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롯의 가족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비록 저 삼촌인 아브람과의 관계 속에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람 저 삼촌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이 롯은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로 부단히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롯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롯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동성애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쁘장하게 생긴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롯의 집에 몰려와 하나님의 천사인 이 이쁘장하게 생긴 사람을 내놓으라고 소리칩니다. 왜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혼란스럽고 위험스러운 사태가 벌어질 지경이 되었을 때 롯이 나아가 사정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롯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의 창세기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니라.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게 될 때에 무리하고 성난 군중들이 문을 볼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의 11절의 말씀을 보면 문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 헤매였더라. 하나님의 천사가 문을 닫으니 하나님의 천사가 롯을 헤아려던 무리들이 문이 어디 있는지 찾아 헤맸다는 겁니다. 공동번역의 말씀을 보면 더 재미있게 묘사합니다. 그들이 눈이 부셔서 문을 찾을 수 없었더라. 강한 강철로 인하여 문이 어디 있는지 눈이 부셔서 찾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문에서 빛이 났기에 죄의 유혹자들, 폭력으로 사는 무법자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문,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롯과 롯의 가족에 함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이 관영한 것에 따라가는 것이, 죄가 관영하는 것에 따라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단히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에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만든 문은 우리가 스스로 보호해 줄 줄 알지만은 그 우리가 만든 문은 우리에게 절대로 보호의 문이 되지 못합니다. 죄의 세력과 유혹의 힘이 나의 힘을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교양이 있고 인격적이며 도덕적인 삶을 살다 할지라도 강력한 죄의 세력 앞에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윗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다윗을 향하여 그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고 얘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럴 만한 이름, 이럴 만한 말씀 들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는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야. 여러분 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나머지 형들은 다 하나님 이 사무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기름 부음 받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주저하고 기름 부음 받을 사람이 없게 되자 이새에게 묻지 않습니까? 다른 아들이 있느냐? 그때 다윗은 뭐 했습니까? 막내 아들로 천덕꾸리기 같이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러 밖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사무엘 앞에 온 이 다윗,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사무엘의 마음을 합당케 하셔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한 마음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다른 것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윗의 마음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오르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20년 동안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온갖 고생을 하면서 다 핍박을 받으며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고백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산성이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정말로 위험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자신에게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 드디어 이스라엘 왕이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을 통일왕국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그가 유혹에 넘어진 때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라는 것이 그의 삶에 사라진 때입니다. 자기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을 때에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어요, 내가 했던 것에 대하여 전과나 지난 일의 역사를 보면서 만족하며 자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사라지게 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부르짖음이 없게 될 때에 그는 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넘어진 거예요. 그 죄가 일평생 다윗의 생에 멍해로 남잖아요. 다윗을 생각할 때 여러분, 다윗이 한 일에 대한 얘기를 합니까? 아마 대표적으로 두 가지 얘기할 겁니다. 골리앗 장군을 이긴 이야기, 또 하나는 뭐예요? 밧세바의 잘못된 관계 속에. 이 엄청난 사건을 지난 후에 그는 이것이 자신의 삶의 신앙의 교훈 삼아 일평생 다시는 이런 죄가 그에게는 없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요새라 고백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7장의 말씀을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하여 실존의 고백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법이 항상 싸우는데 하나는 내 안에 육체의 법이요 또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이요 말씀의 법인데 내가 여전히 싸울 때마다 내 육체의 법이, 내 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이 생명의 법을 이긴다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게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 엄청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죄의 유혹과 육체의 유혹들, 자신을 넘어뜨리는 온갖 유혹들이 자신을 곤고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도무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8장 그 뒤에 말씀을 보면 늘 유혹에 넘어지기 쉬운 자신의 내면의 삶의 모습, 그러나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사랑, 그 은혜가 내게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말씀이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인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한제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적인 삶, 내 육적인 삶.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야만이 거기에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야만이 그 안에 편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셔야만이 안전과 더불어 평강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렘마로 받아들입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을 닫으셔서 우리의 뭐가 돼요? 보호자가 되어 주십니다. 거기에 우리의 안전함이 있고 거기에 우리의 평안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기에 노아의 방주가 뭐예요? 그렇게 엄청난 그 홍수 앞에 노아의 가족과 그와 함께한 이들이 살 수 있었다. 끝으로 하나님의 문을 닫으셨다는 것은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만든 문은 약합니다. 방주의 문이 밖으로부터 닫아졌듯이 하나님이 나의 문이 되어주실 때에 나의 삶은 안전한 삶이 됩니다. 나의 연약함의 문은 언제나 사탄의 유혹과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하루처럼 하나님의 손이 나의 인생의 문에 닿을 때에 빛나는 문이 되게 하시며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나의 몸을 강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하나님의 문을 닫으실 때에 있게 됩니다. 뭘까요? 언제나 닫혀있는 문일까요? 여실 때는 거예요. 여실 때 어떨 걸까요? 노아의 홍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주야가 비로 왔습니다. 온 천지가 물로 다 덮어졌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과 더불어 암소 한 쌍만이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죽었어요. 오직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노아의 가족뿐이에요. 생명의 기운들은 다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기에 나의 삶은 안전과 보호와 평강의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근심과 걱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고 방주에 올랐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물이 넘쳐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심과 더불어 막연한 미래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내가 어디에 닻을 내릴까? 언제 우리 방주의 문을 열 수 있을까? 어느 때 여는 것이 정말로 참으로 귀하고 좋은 때일까? 노아가 두려움과 염려의 미래를 넘어섰던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을 여실 때에 있어질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여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는 이 노아에게 언제 열릴지 모르지만 다 죽어가는 생물 앞에 두려움과 염려가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여실 때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자신의 삶에 열려지게 하시고 펼쳐지게 하실 미래에 대한 일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은 분명히 내게 좋은 것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하실 것을 믿기에, 비록 지금은 다쳐서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지만 하나님이 문을 여실 때에 그 하나님은 나를 하여금 선하고 좋은 것,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이 지금의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서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탄압과 박해 속에 삽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들이 죽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공포의 연속입니다. 이런 어두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저들에게 위로가 주고 저들에게 힘이 되고 지금의 삶의 여건과 환경은 참으로 곤고하고 핍박받으며 아파하는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그 핍박과 공포와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사람이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대. 그러나 그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강력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문을 여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에 그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죽음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들의 믿음을 지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 감리교 시조가 된 요한 웨슬레 목사님과 찰스 웨슬레 목사님의 무덤이 저 영국의 웨스트민스 사원에 안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비문에 세 가지의 단어가, 세 가지의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계는 나의 교부다. 또 하나, 두 번째 말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땅에 묻으시나 당신의 일은 계속된다. 세 번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이 되어주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새로운 문을 열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시는 가능성의 세계.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에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따라 사는 인생, 거기에 우리의 안전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보호하심이 되며 거기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가능성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 분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들려오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안에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릴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주게 하셔서 우리의 안전이, 우리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 같은 되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실 때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우리 멀리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도 가을학기 트리니티 성서 공부가 지난 주간에 개강됐습니다. 이번 학기의 성경 말씀은 잠언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공부합니다. 잠언은 일단 원어를 보면 격언이요 속담의 얘기라고 쓰여 있지만 성경 속에 나타난 잠언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말씀이 있지요. 여러분 잠언서의 말씀을 잘 공부하면, 배우면, 또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 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지혜 아닐까요?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은 습득되고 경험된 것을 함께 모아서 있는 것이 지식이라고 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배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풍족함이 있는 그런 귀한 삶, 잠언의 말씀의 배움을 통하여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까지 등록받고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이 함께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배우는, 그리고 지혜를 얻는 이번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 2차 세례 입교 예식이 오늘 9월 17일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저녁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세례 및 입교 대상자들 일정을 확인하셔서 꼭 세례 받으시고 입교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앙겔리온 전도학교가 오늘 개강했습니다. 유앙겔리온은 헬라어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학교. 우리가 다 복음의 열정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해야 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을지 배우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등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안한 11교구의 김성철 성도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이일순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또 선교회 모임들 여러분 보시고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회 예배 꼭 드리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만났을 때 하늘의 소망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의 많은 광고들 여러분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9월 23일 추석 전주가 되겠죠. 토요일날 오전 11시에 저 감남동산에서 감남동산 합동 추모 예배 드립니다. 이 감남동산에 1200기가 계십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죠. 우리 다 광림의 교우들인데 우리 함께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추모하며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수 광고하나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뉴스레터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지난 두 주간에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함께 나누며 또 증거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광야 가운데 나가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 주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임을 때론 나의 목이 마르고 눈물 흘러내릴 때도 주의 약속이 나여 두 손을 들고 주의 영광 선포하리. 나의 호흡이 광야에서 멈춘다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힘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저희들의 믿음, 저희들의 정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혀지며 구원받은 이가 많아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는 일에 하늘의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아버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저 땅에 참된 자유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일을 쏘아대며 긴장의 관계를 조성하며 전쟁 분위기를 일으키는 저 사악한 무리들 하나님께서 다 멸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재해와 전쟁과 테러와 분열과 나눔과 굶주림의 아픔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돌아보시사 전쟁의 소식이 다 물러가 평화의 소리가 넘쳐나게 하시며 자연재해에 당하여 어려움당하는 자 용기 주셔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굶주린 자 긍휼히 여겨주시사 적음의 배고픔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화가 화평이 넘쳐난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한 우리의 장병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가슴에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가 열려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저들의 걸음걸음 위에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